우리 김찬원 장로님 사람을 그렇게 쪽팔리게 만듭니까? 예. 저쪽에 안내위원들 우리 이재훈 목사님 앞에 자리가 몇 자리 비어 있습니다. 지금 다 위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저는 추첨 이런 거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교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 또 이렇게 저는 헌금을 강요하고 부탁한 적이 없지만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드리시네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드리는 귀한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혈의 폭포수에서 우리가 영원히 씻김을 받고 또 우리가 감사의 샘물을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또 이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는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리고 오늘 헌신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예.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정원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원 역을 한석규가 맡았습니다. 근데 정원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사진을 확대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학생들이 찾아오고, 어느 아주머니는 그 젊은 때의 사진을 복원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어떤 할머니는 혼자 와서 영정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 사진관의 이름이 초원사진관입니다. 그 사진관을 중심으로 한 소박한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이런 소박한 이웃들 속에서 정원은 자신의 세상을 떠난 후 사진관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 역의 신구가 맡았는데 카메라 촬영법을 가르쳐주고 비디오 작동법을 적어두면서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생기발랄한 주차 단속은 다리미가 이게 이제 심은하가 맡았는데요. 다리미가 와서 급하게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필름을 달라고 하고, 여러분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 중에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정원에게는 그런 그녀가 이상하게 이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기억을 하나둘 쌓아가던 어느 날 정원은 결국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다림은 늘 그랬듯이 정원의 초원사진관을 찾지만 사진관은 오래도록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정원이
세상을 떠난 후 사진관 앞을 지나던 다림은 사진관에 자신의 얼굴이 모델로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미소를 짓습니다. 정원이 죽고 나서 겨울이 옵니다. 그때도 사진관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는 사진관 진열대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다리미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영화는 끝납니다. 한여름에 정원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다림이라는 사랑을 바로 이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8월의 크리스마스. 감독이 참 제목도 잘 만들었어요. 허준호 감독이죠. 특별히 정원의 생일이 8월 달이에요. 이 영화가 아주 재미있고 웅장한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한부 인생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랑,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원이가 되었건 다림이가 되었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은 죽으면서 자기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내 기억 속에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간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하고 떠나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쉬운 대목입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정원, 그리고 사진관을 방문할 때마다 가까워지고 사랑을 느꼈던 다름이가 좀 발랄하고 씩씩하게, 오빠 이상하게 내가 오빠가 마음에 들어 이런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그러세요.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이 정도 부르면 느낌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이 가두고의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8월에 맞는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위대한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좀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남자가 주는 씨앗이 없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 뭐냐? 성령이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예수 탄생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요. 예,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때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남자 없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고. 그 영상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시는지요? Yeah, it's possible. But I am saying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aw of marriage amongst the Jews.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90살에 낳습니다. 여러분,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제가 찾아봤어요. 기네스북에 가장 나이 먹은 할머니가 몇 살에 낳았느냐 보니까 73세, 2016년도 12월 73세의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았대요. 자, 그 여자분은 인도의 여성 만가 얌마 아라마티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령의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네스북이 아니라 니네스북에도 9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라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독촉하는 겁니다. 빨리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라. 여러분, 여종이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여주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no, never, 아니야. 예. 앞으로 태어날 언약의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다. 자,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21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이건 진짜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삭 탄생은 곧 하나님의 방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코웃음을 쳤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자, 11절로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이 보니까 이삭이 마침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저의 조지신학 은사님이신 서철은 박사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하였던 크리스마스 사건이래요.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에서 이삭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서 보았대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무리 늙어서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몇 살이요? 90살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 곧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사도신경에서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그냥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사의한 성육신의 사건,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실.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걸 몰라. 그걸 알아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를 못해요. 세상에 이런 성육신의 사건, 홀리 인카네이션, 그 사랑에 우리가 가슴 두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가슴이 뛰지 않을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 영원한 지옥불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내 안에서 흥분의 사건으로 작용되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왕족의 딸이나 사대부의 집안에서 나오는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저 나사렛의 깡촌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수수께끼 같고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가 제대로 설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뿐이지 어떤 과학자, 어떤 물리학자, 어떤 생화학자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엄연한 현실로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이요,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도 보실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촌 안에 사람으로 오셨다. 예.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여러분 그냥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시골뜨기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물론 신성이 있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신비로운 은혜와 경탄스러운 성육신 앞에 우리는 일단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 수도 없고 풀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 황홀한 감격.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메이징하고 그야말로 원더풀하고 피어풀하고 뷰티풀하고 임프레시브하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한때 한국교회 성경 공부 강해 설교에 바람을 확 불게 했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먼저 연예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하여 가르치시자 젊은 연예인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좋은 일, 좀 선한 일, 이런 일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하영조 목사님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계속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 무조건 아멘을 해라. 무조건 아멘을 해라. 그래서 젊은 연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녀가 남자의 씨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공부의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 고인이 되셨죠. 코미디언 구봉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구봉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 상기되는 걸로 후배 연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야 임마, 당사자 남편도 믿었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하여간 코미디는 코미디야. 마리아 신랑 요셉도 동정녀 탄생을 믿었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까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이걸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 낯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 이사가 나옵니다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내리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 까마귀를 통하여 1년 반 정도나 계속해서 음식을 갖다 저 사렙다 과부집에서는 말이요, 세상에 거반 2년 이상을 밀가루와 기름이 그냥 퐁퐁퐁 쏟아지게 하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 고침 물 위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인성도 가졌지만 신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를 향하여
그리고 농아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예,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 그리고 여러분 시각장애자와 농아인을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귀가 열리고 여러분 눈이 뜬 줄로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약혼녀가 약혼남과 동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뵈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죠. 예.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 다 지나가고요. 하여간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뱀의 대가리를 쳐버릴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육신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그때가 언제쯤이냐?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고조선 후기 정도요. 고조선 후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도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 얘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길까지 다 예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를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본문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하루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을 보면 다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였어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가브리엘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요, 당시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령이 너를 덮어서, 저기 성가대 어디를 가요? 네. 안 들어오면은 제가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쫄았을까, 당황했을까요? 예? 마리아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을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세 단계가 거쳐져야 됩니다. 첫째는 약정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뭐 남녀가 교제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간에 약정을 해요. 부모간에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이게 약정이에요, 약정.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참. 구약의 율법이 와면 약혼한 여자가 약혼남과 동침하지 않고 애를 베게 되면 당연히 파혼뿐만 아니라 동네 밖에 끌려가서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죠. 자, 신명기 22장 23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그 다음에 저 23절만 하지 말고 24절도 같이 좀 해주세요. 24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스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지니. 여기서 덮는단 말은 감싼단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그녀를 감싸버렸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메라헤페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모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었다. 이 번역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너를 덮어버린다, 이 말이 에피스키아세이란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막이, 여러분 장막이 있으니까 눈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막이 감싸듯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꼭 우리가 임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메라헤페트 하시고 에피스키아세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압도적이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권능의 설득으로 인하여 마침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이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약혼남인 요셉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바라보며 요셉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 인격자지요. 어떤 놈하고 말이야 상관을 해가지고 저 여자 동네에 끌어다가 앞에다가 동고박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가만히 이 일을 파혼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참 요셉에게 나타나서 경위를 설명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요 예수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또 예수라 할 것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구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요, 참 저기 정길만 장로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정길만 장로님. 예.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당장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순결을 지켜 주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욥의 시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따돌림 왕따박은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역, 여러분 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연 천국에 가서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미스터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욥도 칭찬받고 아브라함도 칭찬, 모세도 칭찬, 다 칭찬받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을 믿고 마리아가 동굴 밖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녀를 보호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었던 남자,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야, 멋있는, 이게 바로 미스터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은 또 요셉이지만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고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당연히 정말 찬가의 노래를 불러야죠. 마리아를 존경하고 추앙해야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승천을 하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성모,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배우자로 신격화한다는 거,
이거는 인위적인 교리이고 잘못된 신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해야 합니다. 여튼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은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받았다고 해서 수태고지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각 나라 말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글로 주기도문이 여러분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성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빈치 역시 성화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그 순간을 그리는, 좀 더 보여주면 뭐 돈 들어가나? 예,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 사실적 인물 묘사, 공간감, 그리고 대기 원근법 등을 사용하여 성경 속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여러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경이 이해한 대로 저렇게,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시로 제가 또 이렇게 또 장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성화 역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메시아로 성육하신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분수령이요 경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전부 뭐라고 합니까? BC와 AD로 연대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BC요, BC, Before Christ.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아노 도미니, 이 이탈리아 라틴어로 하는 아노 도미니.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으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인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그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잠시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해요. 신성의 모든 것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막 에워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할렐루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12월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에도 왔다면, 오늘 우리가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가슴이 두꺼워지는 순간, 가슴이 뛰는 순간, 두근거려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월이 되면 다 해수욕장 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무주에 가면 정말 시원하다고, 골프장도 시원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반납하고, 우리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8월의 성탄 사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 주님이 빛이 되시. 여러분, 몇 시에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9시 안에, 지금 딱 8시 59분이에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버스 9시 5분에 출발하니까 저희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 우리 주여, 오늘 우리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성탄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승리자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기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헌신한 분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건수 장로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